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22일 수요일이고요.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 바나바와 사울이 급으로 키프로스에서 전도하는 본문입니다. 자, 13장 시작할 때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여기 주를 섬겨 이렇게 섬긴다는 게 그러니까 주님을 예배하고 그런 말이죠. 예배하며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예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두 사람은 바나바와 사울인데,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돌아올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왔고, 이 둘보다 훨씬 더 젊은 이 마가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를 직접 경험한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선교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이 마가는 바나바의 사촌, 이제 조카로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보니까 사촌이 맞다고 합니다. 사촌인데 이제 이렇게 셋이서 선교여행을 떠날 때 이들이 처음으로 간 곳이 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부브로로 갔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안디옥이 있는 그 도시에서 이제 북쪽으로 조금 가면 그 해안에 그 항구 도시가 있는데 실루기아 이런 표현들은요 다그 여기가 그 시리아 그리스 왕조 셀루쿠스 왕조가 다스리던 곳이기 때문에 이런 그런 왕조의 이름이 거기에 도시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셀루코스, 실리기아 그 같은 그런 이름으로 세워진 항구 도시고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 구브로, 영어로는 사이프러스 이렇게 말하죠. 오늘날 이제 독립국가로 돼 있는 사이프러스인데 이 사이프러스는 로마의 영토가 되고 로마에서 원로원이 다스리는 그런 속주가 되었습니다. 로마는 속주를 둘로 구분했는데요. 하나는 주로 치안이 불안한 변방에 있는 곳은 황제가 직접 자기의 부하 군인을 보내서 다스리는 그런 그런 주를 황제 속주, 황제 속주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 황제 속주에는 황제가 직접 임명하는 총독이 다스리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예루살렘에 그리고 어, 유대, 사마리아 이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이 로마 황제의 총독이 빌라도였던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좀 안정된 그런 곳에는 원로원에서 총독을 임명합니다. 그래서 원로원 총독은 근본적으로 그 기간이 이제 황제 총독은 5년 동안 다스렸는데 5년 임기였는데 원로원 총독은 1년, 1년을 무보수로 다스리고 어, 어떤 어떤 귀족의 봉사 개념으로 다스리고 다시 원로원으로 복귀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원로원들이 그 원로원 원로 그 의원들이 무보수니까 거기서 많은 부정을 저지르게 되고 그랬을 때 그 봉사가 끝나고 나면 그때 그들을 기소해서 그런 죄들을 잡아내고 그랬다는 이야기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들이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니 이제 이게 키프로스 섬이 약간 이렇게 길쭉하게 서에서 동으로 약간 비스듬하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서쪽으로 시작하는 그 곳이 바로 살라미라는 그러한 항구 도시입니다. 이 구브로가 바나바의 그 고향이니까 아마 이 바나바가 오장에 보면 구브로가 바나바 출신이라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5장 4장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이 요셉이라 사울이 일컬어 바나바라 했다. 네. 그래서 자기 고향에 먼저 찾아간 거고 그랬을 때 그들이 처음에 간 곳이 살람이고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 이제 앞으로 이 바울의 계속된 이 선교의 그 아주 중요한 패턴이 어느 곳이고 가면 어느 도시고 가면 맨 처음으로 유대인 회당을 찾는다. 네. 이거는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개념도 있지만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은 구약 성경을 알고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 메시아가 오셨음을 전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유대교 회당에는 항상 어, 유대인 출신 유대교도 그리고 이방인 출신이지만 할례를 받고 유대교도가 된 사람 그리고 이방인 출신이지만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똑같이 하는 사람. 네. 요 세 부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고 이들 모두를 합해서 유대교도 회당에 참여하는 사람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유대교 회당에 갔다고 해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닌 거죠. 네. 원래 그 영어 단어의 그 주라는 말을 쓸 때 이 주는 어, 종교와 상관없이 유대인인 사람 내지는 인종과 상관없이 유대교인 사람에서 다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맥에 따라서 어떨 때는 유대인으로 번역해야 되고 어떤 때는 유대교인으로 번역해야 되는데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유대교도인 건 아니고요. 특히 오늘날 또 그렇죠. 또 유대교도라고 해서 다 또 유대인인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구분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살라미에서는 한 절로 끝나요. 회당도 많고 이거에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특별한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이 살라미에서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 전도는 어떤 성공적인 결과가 나왔는지가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52절까지가 이제 BCD 안디옥에서 하는 이 선교 내용인데 여기 자세하게 사도 바울의 그 선교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사도행전 뭐 1장부터 마지막까지 길고 짧은 그 강화, 예, 뭐 설교든 뭐 연설이든 뭐 어떤 그런 그 강화 디스코스가 많이 나오는데 하나도 겹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요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나오는 BCD 안디옥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을 어느 회당에서나 전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4절에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그 이제 가운데 있는 도로를 쭉 따라서 이제 두 번째 도시에 이르렀는데 그것은 바보라는 곳에 이르렀다. 이 바보라는 이 도시는 또 이 도시도 그 그리스의 그 아프로디테나 또 로마의 그 비너스나 그런 급의 여신을 시리아 사람들이 섬기던 그 이름에 의해서 여신의 이름을 따른 피포스라는 여인의 이름을 딴 그런 도시이고요. 여기에 이르러서 먼저 만난 사람이 바예수니까 예수의 아들인 거죠. 예수의 아들은 어 이제 그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이제 바예수 이런 말이 나오지만 여기서 나오는 바예수는 다른 사람이고요. 예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이제 예슈아, 예슈아,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아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아들이라는 유대인이고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이고요. 마술사다. 예. 그러니까 아, 그 이방 세계에서 유대교 배경을 가지고 종교적인 걸 가지고 어떤 그 자기의 그 어, 직업을 삼고 또 생계거리를 삼고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예수라는 사람만 만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키프로스의 총독, 그러니까 원로원 총독이라겠죠. 원로원 총독 출신인 서기오 바울, 세르지어스 파울러스죠. 로마식 이름으로 하면은 세르지어스 파울러스를 함께 있었다. 이거는 이 사람이 이 파울로스 총독의 어느 정도의 그런 고문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어,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다.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 그러니까 이 바예스의 입장에서는 자기 말을 잘 듣던 총독이 외부에서 온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어느 정도 질투심이 좀 생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러니까 이 엘루마가 이름이 아니고 어, 바예수가 이름인데 또 그 사람을 엘루마라고 불렀다. 근데 이 엘루마라는 말 자체가 또 마술사라는 말이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그리스어로 번역해서 마술사라고 쓰고 하나는 원래 그 동네에서 쓰던 말로 엘루마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그 토속어로 부르는 그런 이름이겠죠.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 그러니까 이게 어, 사탄의 일인 거죠. 사탄의 일. 그래서 어, 9절에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여기 공교롭게 이 총독 이름도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때 처음으로 어, 이 사울의 이름을 누가가 바울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 회심하고 바울이 됐다. 이건 아닌 거죠.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이 두 개가 있던 거예요. 하나는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 그리고 사울과 전혀 관계없는 로마식 이름 파울로스. 요 두 개가 있었던 것인데 선교를 나가면서 로마식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로마식 이름을 썼다는 이야기는 좀 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자기 신분을 잘 드러내고 좀 더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이 바울을 소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이후로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아예 바울이라는 이름만 계속 쓰고 우리도 사울이라는 이름보다 바울이라는 이름에 더 어,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훨씬 더 이 히브리적 배경.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을 처음 만난 그 사도행전 6장부터 요 13장까지 계속 사울, 사울, 사울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제 바울로 탁 바뀌는 거예요. 이거 바꾸는 것이 아마 이 바울 본인의 아, 그 의사에 의해서 그렇게 그 말을 더 사용했을 것이다. 그 이름으로 자신을 사용했을 것이다라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 바예수 엘루마 엘루마 바예수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주 준엄한 꾸짖음을 받습니다.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 모든 이의 원수, 주의 길을 굽게 하는 것.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사울이 주님을 믿는 성도를 핍박하러 갈 때 그가 볼 수 없었죠.
그가 하늘에서 난 빛에 의해서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 사도행전 9장 9절에 보니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고, 이제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해 주니까 17절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졌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엘루마, 이 바예수 엘루마에게도 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사울이 너에게 주의 손이 임해서 네가 얼마 동안 맹인이 되어서 해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심판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된 겁니다.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에 놀랍게 여기니라. 그러니까 이 서기오 바울 총독이 여기 믿었다는 것이 정확하게 어디까지를 의미하는, 그런 것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브로 성경을 잘 보면 어, 뭐 제자가 생겼다, 뭐 교회가 생겼다, 또 뭐 장로를 세웠다,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실패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실패는 아닌 거죠.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실패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씨를 뿌린 거기 때문에 그 씨가 언제 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은 특별히 이 서기오 바울 이 사람의 그 후손들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났다라는 것을,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족보를 추적해서 그의 누구, 그의 딸 누구, 뭐 이런 그런 증거를 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선교 여행의 첫 번째 도시인 키프로스. 예. 처음에는 살라미, 그 다음에 바보, 그 다음에 박수, 마술사, 엘루마, 바예수, 그리고 총독 서기오 바울,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여기 잘 보면 결국 모든 그 복음 전도 대상은 사람인 거죠.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 마음에 성령께서 변화를 일으키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그리고 마가 요한의 제1차 선교여행, 또 첫 번째 목적지인 구브로 섬의 선교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볼 수 있게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들이 회당과 또한 총독과 또 그 박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씨를 뿌린 것이 또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또한 구원받고 교회가 생기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또한 그 후에 벌어졌음을 또한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제사장 왕국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는데, 우리도 이 받은 사명대로 주의 자녀로서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귀한 성도, 귀한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 2월 26일 주일에 함께 만나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